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기도응답 받았나요? 이 질문의 저변에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던 대답이 오면 응답, 그렇지 않으면 무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것이 예스로만 올 때에, 내가 원하던 대로 성취될 때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 또 이 판단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답은 사실상 내가 원하던 답을 받았는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길로 이끄시면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에서 이미 수차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흔한 예로 사극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하들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은 그 상소를 읽은 후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대신들의 요구에 대해 비답을 내리겠소. 여기서 비답은 공식적인 응답을 말합니다.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왕이 모든 것에 대해 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예로만 드리려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더 힘을 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따라 바르게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찰하고 바로 잡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향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뒤를 따라오면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주님께 치료를 부탁하며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답도 하지 않으시죠. 묵묵부답으로 걸으십니다. 그래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뒤이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 자비하신 주님이 정말 불쌍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던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여인을 이렇게 매몰차게 밀어내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맞닥뜨릴 때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을 잡고 있는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보편적 진리, 대원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맞아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결국 이 침묵과 이런 말씀이 무관심이나 냉대가 아니고 의도적인 계시의 과정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기도란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상황을 펼쳐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결국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를 끈질긴 기도를 통한 응답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넘어서 더 중요한 기도의 가치를 향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가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통이 더 가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에 담겨 있는 이 기도와 믿음에 대한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이 말씀의 방향 안에서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특히 바알신 같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 전형적인 이방 지역에서 자라왔던 생활해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고대 사회 때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을 함부로 떠나지 않고 다른 신들을 함부로 섬기려는 시도를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과 계속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어왔고 자신들의 삶의 결정과 앞으로 나아감은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그 신에게 달려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신과 굉장히 밀접한 그 사회의 속성상 이제 다윗의 자손, 즉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배경, 삶의 기준 다 내려놓고 그동안 자신에게 들려오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소식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현 상황을 해석했고 복음 안에서 길을 찾고자 애를 썼다는 거죠. 여러 신앙적인 리스크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여인은 자기 욕망을 말씀에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 안에서 자기 욕망을 재정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셨던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방향성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말씀 안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재정렬해서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신뢰하는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이 처음에 부르짖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까지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떠나지 않죠. 왜일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 주님이 침묵하셔도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고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 속에서도 선하신 뜻이 있다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하셨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너한테 보여주고 무엇을 요구하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냐? 네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너의 길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하고 내가 지금 깨달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부리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안 되면 그래서 끝까지 주실 때까지 한다고 막 금식하며 나갈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고 때로는 해가 된다 여기시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고 좋다고 여겨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요구하시는 태도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옳은 생명의 길에 서기를 원하셔서 이 기도할 때 이런 훈련의 자리를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옳다고 내가 옳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탐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주여 옳습니다 해서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상황을 통제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드렸던 거죠. 끝으로 봐야 될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질을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만약 이 여인이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 이분은 자비하신 분이다, 가련한 사람들 함부로 내쫓지 않는다, 돌봐주신다, 이 말을 들었고 그것을 내세우길 원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동안 이어왔던 사역 안에서는 정말 힘겨운 사람들 붙들고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에게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금은 떡을 주십시오. 이 상황만큼은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어요. 이건요, 체념한 게 아니에요. 앞에 이미 옳습니다라는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더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면 그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크고 작음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서 왔느냐가 은혜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은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면 그 부스러기조차도 대단한 부스러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부스러기를 별거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밀어내고 이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부스러기라면 그것은 다른 부스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부스러기로 여인의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어떤 믿음으로 내 앞에 서 있느냐? 너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단 하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점입니다. 이 점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결정하고 우리 믿음의 행보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의 기도의 순간, 응답의 순간은요,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 더 낫고 성장하고 성숙한 내일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으로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서 결정하신 모든 것들이 가장 옳은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를 향하는 모든 기대들, 또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대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의 의도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성을 깨우시옵소서.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건들, 건강, 물질, 걷고 행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채우심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 그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